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여 싸운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지니라.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그리하면 내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이제 소같이 풀 먹는 배의 못을 볼지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느니라.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의 힘줄에 있고 그것이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리 힘줄은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광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모든 들 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이 연잎 아래에나 갈대 그늘에서나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이 쏟아져 그 입으로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꿰할 수 있겠느냐.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이제 듣게 되고 접하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말씀들을 듣게 접하게 돼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종종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이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잊어버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조금 삐뚤어진 기울어진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관해서. 이것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우린 친밀함 쪽에 더 많은 말씀들을 듣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지존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균형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배워가고 알아가고 회복할 수 있을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 그리스도인의 복은 결국은 이건 거죠. 하나님을 잘 알고 깊이 신뢰하는가, 그러지 못한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복이 달려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복이.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 바로 안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것과도 똑같아요. 그래서 욥에게 묻는 거잖아요. 누구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39장에. 폭풍 속에 나타나셔서 첫 말씀이 그거잖아요. 누구냐? 나의 생각을 어둡게 하는 너는 누구냐? 왜 갑자기 이런 질문하셨을까? 하나님을 알아야 바른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바르게 알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인간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전히 폭풍 속에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건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신뢰해야 된다. 1절부터 5절을 보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불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평불만이 많다는 거죠. 우리의 삶을 보면. 마치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내가 뭔가 대면해서 다퉈서 이길 것처럼 하나님 이것도 아닌 것 같고요. 저것도 잘못된 것 같고요. 이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런 말들을 우리가 생각한다. 그냥 단순한 불평인 것 같기는 하지만 겉으로 볼 때 이것을 통해서 한꺼풀 안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의심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불만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왜 이렇게 의심이 생기고 불평불만이 나올까요? 왜 이렇게 믿지를 못할까요? 온전히.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눈앞에 정말 내 눈앞에 나타나시면 우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납작 엎드려서 발발발 떨 겁니다.
그 자리에서 뭐를 의심하고 뭐를 따지겠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엎드러질 거예요. 아마 의심했던 거 전부 다 회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해야 돼요. 그분의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결국은 선하게 행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하고 흔들리지 않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6절을 넘어가서 9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욥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기가 의롭게만 살아왔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이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책망하시는 장면이에요. 6절부터 9절을. 여러분, 욥의 이 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어처구니 없어요. 아마 욥은 이렇게까지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 다가온 병과 집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너무 감당이 안 되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평이 나왔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잘못되었다고 불평을 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잘못됐다라고 부인하는 게 돼요. 이건 정말 불경건하고 불경스러운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불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하지 않고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고난이 오든 기쁜 일이 오든 슬픈 일이 오든 괴로운 일이 오든 하나님의 공의를 부인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할 때 우리는 불평, 원망 이런 것들 사라집니다.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돼요. 공의를 인정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세워진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하게 순종하고 섬기는 자의 모습이다. 부인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욥에게 또 얘기하십니다. 그럼 욥 네가 나처럼 공의로 세상을 한번 다스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내가 다스리는 것이, 통치하는 것이 그렇게 마음에 안 들고 불평불망을 하니까 그럼 욥 네가 한번 다스려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10절부터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교만한 자들을 심판해서 낮추고 악인들을 짓밟아서 심판하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네가 심판을 해봐라. 나처럼. 정말 공의롭게 한번 잘 해봐라. 만약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무도 불평불만하지 않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릴 수 있으면 네가 옳다고 하는 말 내가 인정해 줄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말할 것도 없이 이 일은 절대로 욥뿐만 아니고 우리 인간은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건 하나만 하죠. 누구에게도 불평불만 없이 네가 한번 다스려봐라.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이 많으면 못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 교만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모두 공평하고 선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을지라도 그것은 흔들리면 안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당신의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선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고난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어요.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날마다 오히려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디서요? 15절 말씀처럼 창조주 앞에 서서. 하나님은 욥에게 베헤못이라는 동물을 등장을 시켜요. 이게 우리 지금은 개역개정 성경인데 그 앞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이 베헤못을 하마라고 번역을 했었어요. 근데 꼭 하마 같은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내용을 읽어보면 또 하마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바뀌면서 다시 베헤못이라는 원어 그대로를 쓰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존재인지는 우리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베헤못이 어떤 동물인지는 지금 뒤에 15절 이후로 쭉 설명을 하고 계셔서 엄청 등치도 큰 것 같고 강한 것 같고 거칠 것이 없는 것도 같고 육상에서도 살고 물속에서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동물인 것 같아 라고 우리가 유추를 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동물 중에 이런 동물이 어느 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땅 위에서도 살고 물속에서도 살고 등치 큰 동물 이것만 생각하니까 하마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베헤못을 등장을 시키면서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가장 강하고 가장 흔들리지 않는 동물이다. 왜 이것을 갑자기 여기서 얘기하실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 강하게 외치고 억울함을 토로했던 욥이 이 베헤못의 모습을 통해서 배울 것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십니다. 우리 역시도 이런 모습 가운데 스스로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감히 부를 수도 쳐다볼 수도 그 앞에도 나갈 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 인간의 존재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인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가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나간다.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럴 수가 없어요. 이러한 하나님과 나와의 간극을 인식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끊임없이 고백하는 게 나의 하나님, 주님 이거 고백하잖아요. 근데 이 고백이 진짜 배기가 되려면 사랑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플러스 내가 도무지 나의 힘으로는 죄인이 나아갈 수도 부를 수도 엎드릴 수도 없는 분,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이것도 인정해야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진짜 고백이 돼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 속에 나만 사랑해 주시고 무슨 일을 해도 용서해 주시고 이런 생각만으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은 반쪽짜리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분께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십자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 앞에 내가 서 있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리고 16절 19절을 보면 이제 욥에게 이 베헤못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면면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놀라운 힘, 외형, 골격, 칼까지 가진 거칠 것이 없는 그 베헤못. 그런데 그 강력하고 땅에서 가장 힘이 세다는 그 베헤못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걸 얘기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큰 생물체, 가장 강한 생물체인 베헤못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를 도우시고 그를 살려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일까요? 그럼 욥 너는 뭘까? 이 말입니다. 너는 누구냐? 이거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무엇을 받았을까요? 아니, 말을 바꿔야 되죠.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으로. 받은 것이 뭘까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도대체 뭐가 있나? 이거를 해봐요.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게 뭐가 있나? 생명과 은사와 새 마음과 함께할 공동체와 동역자까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섬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께로 받았기 때문에 섬김에 꼬리 내리고 생색내고 이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일을 수고하고 감당한 후에도 여전히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모든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대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늘 감사해야 됩니다. 욥에게 그거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헤못 강한 존재를 통해서 그 강한 존재도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하나님이 살리고 계신다. 돌보고 계신다. 그것을 통해서 욥 너는 이거를 깨닫게 하셔. 여러분 우리는 이 베헤못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20절부터 24절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 베헤못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우고 계시다. 이것을 의지해야 돼요. 믿고. 산을 통해서 먹이를 얻고 연잎그늘에서 해를 피하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다. 그 큰 베헤못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다. 이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위험이 없어서, 위기가 없어서, 난관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주님 따라 살면 평안하고 복되고 아무런 위기가 없어서 주님을 섬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해도
보호해 주시고 도우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위험이나 위기보다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거잖아요. 없어서가 아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께서 사탄의 머리를 밟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주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많은 일들 앞에서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일보다 더 크고 더 두려우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아는 지혜와 지식은 오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때 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그때 내가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음을 알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더 깊이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고 또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복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